잠언 말씀 함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아멘. 잠언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2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사랑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잠언하면 떠오르는, 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는 생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늘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분리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내 삶에, 내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갔다, 천국 갈 수 있다, 나한테 그 티켓이 있냐 없냐, 그것만 가지고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잠언은 바로 그러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중요성,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는 쉬운데, 영어는 생명이든지 삶이든지 다 라이프.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명하는 것과 삶하는 것과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에임스 반석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이 두 가지를 꼭 통합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경계선을 굉장히 구별짓고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가 교회 아니에요? 요 창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일까요? 예.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그래서 집에서도 늘 이불 밖은 위험해. 항상 집 안에서 이불 덮고 누워 있어야지 안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우리들은 이 모든 삶들을 함께 통합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보고 이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 4장 20절부터 23절, 5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4장과 5장 전체를 다 읽으셨어야 한다는 것 아시려나? 예,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과 언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과 언어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과 언어. 예, 마음과 언어. 이 마음과 언어를 지키는 것.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 내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은 우리가 잘 가꿀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꾸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뭐 어떤 결심,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참 약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참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 4장과 5장의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을 듣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저께 뭘 들으셨어요? 어저께 뭘 보셨어요? 축구 보셨어요? 예, 저는 축구를 안 봤어요. 그냥 뉴스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야구를 봤죠. 우리 청년들과 추신수의 경기를 보고 왔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죠, 누군가한테. 예. 뭐 요즘에는 SNS로 금방 모든 것들을 다 나누니까, 저도 추신수가 2루타를 치고 36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하자마자 온 세상이 그것을 알렸죠, 제 친구들에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좋은 것을 나누게 되지만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 나쁜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게 무엇이 입력되는가에 있어서 다스려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것? 그럼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되는 거겠죠. 요약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듣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에 필요한 것이, 그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아마 믿음이 없다면 날마다 성경 안 읽을 것이고요. 아마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요. 아마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읽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기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즐겁고요. 동의하는 눈빛이 지금 한 40%밖에 되지 않아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애통해하기도 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잠도 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저울음이 쏟아지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약을 먹지 않고 성경을 읽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자연환경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보면서 그냥 예쁘구나 좋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고 듣는 것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볼까라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알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으면요,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도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담기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듣고 보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지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끔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애는 전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눈동자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애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직하게 무엇이나 얘기를 해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산 다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자백을 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을 했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다 싶으면은
거짓말하고 숨겨놓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엄마 아빠가 나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이 확신하면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들었느냐, 좋은 것을 보고 배웠느냐가 아이들의 말도 결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사고방식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이, 진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나를 큰 복으로 인도했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백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거나 자꾸만 세상에 눈을 파여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강조합니다. 정직하게 살 것들을 강조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것을 보잖아요. 그럼 나쁜 말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했던 경험이었는데 제가 미국의 LA에 있을 때 어떤 차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제가 스탑사인에 써 있는데 뒤에서 꽝 와서 받았어요. 마침 제가 그때 제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어떤 분들한테 이 차 되게 좋아요. 좋은 차예요.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꽝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우리 차에 타고 있는 분들한테 이 차 되게 좋죠? 꼭 자동차 딜러처럼. 그래 놓고 이제 화가 났잖아요. 지금 내가 당황했으니까. 가서 봤더니 제 차를 받은 히스패닉이 뭔가 약간 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화를 낼 때 영어를 잘할까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화내면서 배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어 시간마다 화가 나니까 화를 낼 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조정한다니까요. 환경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울 때 나쁜 것들, 나쁜 환경 속에 그런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런 것들만 보고 듣고 있으면 내 속에 그러한 영향력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일들을 후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것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다, 무엇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결정 지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치원 때까지 다 결정이 나요. 아이들에게 이미 다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다 결정되어 있어요. 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유치원 졸업하지 않았지만 뭐가 좋고 나쁜지 다 알아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작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산다고요? 세상에서는 다 무시하고 사니까 나도 그냥 산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막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좋지 못하고 내가 불편한 것은 다 나쁜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미 내 양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구별지어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것대로 살아간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모른다고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속에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귀를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귀를 열어놓으세요. 듣지 않으려고 귀 막고 지내지 마세요. 들어봐야 아니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만 보고 들으면 세상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힘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게끔 그냥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진 사람의 눈은 항상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이제 에서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모든 일들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지 않고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궁금해서 나가서 구경하고 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 옷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그 말은 디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 자녀들에게 다 스며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이 스며들어왔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디나는 세겜에 사는 그 왕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일어난 아들들이 가서 세겜의 땅 사람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 나머지 결과들은 여러분이 창세기 34장 35장을 읽어보시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막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도록. 왜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배우고 그것들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죄악에 그들이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목사님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담대히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는 먼저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싸우자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아무 일에나 막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인 것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피해 살지 않으면 나는 죄악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를 돕습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를 죄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지혜로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능력들과 지혜들을 어디서 실현해야 할까요? 어디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지혜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실현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것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라는 강조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가정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가정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마음 잘 지키고 살면 됐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항상 내 아내였지 나 스스로는 아니었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항상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내 남편이 문제가 일으켜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핑계 참 많이 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 아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여기 없는데 저 큰일 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제 아내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만 그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동의를 해주셔야 저도 같이 이렇게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또 금이 생기는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잘 보면 지혜와 이 분별력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부부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이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내 남편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내 남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내 앞에서는 이따위로 사는 것일까 싶은 그런 아내들의 고백도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내 아내는 정말 멋있고 활동적이고 뭔가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왜 집에 오면 저 얼굴로 하고 다닐 것일까? 왜 언어가 저 모양일까? 싶은 마음들이 남편들이 갖는 마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너무 이원화되어서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필요한 지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것들을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실현시키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내 남편이니까, 너는 내 아내니까 됐어.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 됐어. 뭘 여기서 내가 더 힘을 더하겠어. 내 힘은 다 밖에서 쏟는 거야. 왜 집안에서까지, 여기서까지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핑계를 혹시 남자들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통찰력은 밖에서 다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다 했어. 여기서는, 집에서는 난 다 이제 소진돼서 할 수가 없어. 다 봐주고 넘어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어때요? 아이를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왜 남편한테는 온갖 정성을 다 못 기울이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을 겉모습으로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로 많은 부부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저에게도 그럴 거예요. 제 아내와 진솔하게 대화 나누시는 분들은 아마 저의 무엇인가를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기초와 중심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실천이 돼야 돼요. 이 메시지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혜를 발휘한다? 내가 분별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내 아내에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내 아내에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멋지게 살아간다? 내 아내에게 먼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못했던 것이 저의 지난 25년 동안의 고백이고 지금도 잘 하려면 그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내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구나. 나도 더 많이 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선은 여러분 남편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이 잠언 5장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서 그 말씀들을 한번 더 살펴보세요. 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 갑자기 5장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야, 음행하는 여자에게 나아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야, 창녀들에게 가서 그냥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말아라. 막 그런 말씀들을 막 주고 있다가 갑자기 우물 얘기가 나와요. 우물을 파라는 건가? 그런데 이 우물, 너는 내 음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여기 나타나는 우물과 샘은 바로 한 남자의 아내된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나오는 물, 그것을 다른 남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너 혼자만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야. 네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것들 찾지 말아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 그러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성적인 만족은 내 아내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합시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죄들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만, 내 아내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에게서만 내가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 하는 그러한 내 욕심, 그러한 것들이 속에 들어온다면 그 모든 유혹들은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기초와 중심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뻐하지 말고요. 저도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많았는데 아내와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 성도의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조금 전까지는 막 이렇게 찡찡거리고 짜증나는 목소리로 있었다가 성도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가증스럽죠? 네,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려고 하고 내 아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장소에서 활용이 되고 가정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세상의 풍습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아내이다, 내 남편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한테 무엇인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막 그것들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야. 잠깐 뒤로 물러나 있어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러면 아빠는 항상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두 번째야. 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라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아니야, 너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너는 두 번째야. 항상 자녀들에게 부부가 먼저이고 자녀들이 두 번째라는 사실들을 확신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니요, 죄송하고 뭐가 죄송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안정감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살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정감을 찾습니다. 왜 자녀들이 불안한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아내를 사랑해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주면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던 실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내한테 하는 사랑의 고백을 페이스북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그 아내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페이스북에 잔뜩 써놔요. 근데 막상 그 아내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세상에 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거기다 쓸 시간에 아내를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왜곡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질서가 흐트러졌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우선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의 아내들, 저의 아내를 포함해서 왜 우리 아내들은 왜 나한테 헌신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헌신할까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나는 밥을 안 해주고 우리 애 밥만 차려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 먼저 잘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이 잘 알겠니? 잘 나중에 얘기해줘.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성적인 만족들이 부부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아껴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막 힘이 넘친다고 내 열정이 넘친다고 아무렇게나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 꾀부리고 살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지키고 생명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